기독교와 로마 제국. 그래서 그 1번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 로마 제국 하면요, 로마 제국 하면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 기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혹시 기간은 아세요? 언제부터 언젠가? 주전 63년에서 주후 AD 476년에. 이제 예수님이 주전 4년에 BC 4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주후 5년에 이제 바울이 이제 태어나시고요. 그 주후 30년에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후 35년에 이제 바울이 이제 개종한 거죠. 이게 다 이제 아시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바울이 주후 45년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46년부터 시작을 해서 쫙 해서 67년까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67년까지) 그리고 이제 이분이 68년에 이제 목이 잘리시는 순교를 당했어요. 이제 바울이 순교를 했거든요. 이때 바울만이 아니고 베드로도 이제 순교를 이때 당했다, 이제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여기 64년이에요. 64년 요때 로마의 네로 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죠. 요 네로 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요 네로 왕이요. 그럼 복음이 지금 한참 지금 꽃을 필 때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때 네로 왕이 주후 64년에 우리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 코바디스인가라는 영화 나온 거 그렇죠? 네로 왕이 주후 64년에 그 로마 그 시를 6일 동안 불을 질렀어요. 본인이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불을 질렀는데, 국민들이, 백성들이 막 원성이 높으니까 이분이 자기가 책임을 피하려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또 사자굴에 집어넣고 또 큰 개들도, 야생 개들도 데려와서 물리게 하고, 기록에 보면은 야생 큰 그 황소들도 가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로 다 태워버리고, 이때 제1차로 크리스찬들이 큰 핍박을 당한 때가 주후 64년에 그 네로 왕에 의해서, 그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 후부터 이제 순교자 시대가 시작이 돼요. 68년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를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요, 이때부터 이제 순교자 시대가 시작인데요. 이것이 언제냐면 주후 68년에서부터 161년까지. 이것을 첫 순교자 시대라 그래요. 이제 기독교의 이때 유명한 사람 세 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 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제가 그분들의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써줄게요. 이그나티오스인데 이그나시오스 그래요. 한 발음해 보실래요? 이그나시오스.
이그나시오스 한 5번 해보세요. 이그나시오스. 이 사람이 주후 67년에서 110년 정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비숍이에요. 우리 안디옥 교회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 바울을 파송했던 선교 지향적인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의 비숍이라 그러면 제일 높은 감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 같으면, 우리나라 말 같으면 당회장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당회장하고 개념이 달라요. 비숍이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안디옥에서 있다가 로마로 가가지고요. 이분이 제 말하는 걸 제가 일일이 다 적지 않겠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사자들에게 물려가지고 순교당했어요. 이분이 순교당하실 때 사자가 이렇게 겁이 나서 물질 않으니까 이분이 거기서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사자들아, 너희들 왜 나를 안 무느냐? 네가 안 물면 내가 네 입으로 내가 달려갈게.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주님한테 갔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한번 발음해 볼래요? 이그나시오스라는 소리예요. 이그나시오스. 우리 AMI, 우리 아미 교회도 우리가 이 사람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그나시오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이요, 폴리캅이라고 그래요. C-A-R-P 그래요. 폴리캅 발음, 이건 발음은 쉽죠. 이분은 약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때예요. 한 70에서 한 120 주후 이때 분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교회의 비숍이냐면요, 우리 서머나 교회 있죠, 서머나. 우리 같으면 제가 영어로 이렇게 써줄게. 우리 말로는 서머나죠, 서머나 교회 알죠? 서머나 교회의 비숍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 목사님이었어요.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죠. 아시아 7교회 중에서요. 이분이에요.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특별히요, 똑같이 이그나시오스나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의 직속 후계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주후 95년에 세상 떠났으니까요,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그 서머나의 그 야외 극장에서 나무 장작에 불을 질려서 그 위에서 태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나무 장작에 불 타서 죽은 사람이에요. 나무 장작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또 이 저스틴이라고 그러는데요. 저스틴.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다 뒤에다 꼭 뭐를 별명을 하나 붙여놔요. 저스틴 뭐라고 하냐면 martyr. 그런데 M-A-R-T-Y-R. 이 martyr란 말은 뭐냐면 한파라 이게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martyr 그래요. 한국말로 마트르 그러거든요. 이게 순교자라는 소리. 그래서 저스틴 순교자 그런 소리. 그런데 영어로는 저스틴 마르터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저스틴 마르터. 100년에서 166년의 사람이. 이분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한 6명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때 뭐 또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요, 우선 이렇게 유명한 세 사람을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요,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 들었죠? 예,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다 그래요. 요 세 사람을. 그래서 요 세 사람을 꼭 이어두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다 순교를 당한 후에요, 아주 기똥찬 나쁜 황제가 또 하나 나타났어요. 161년부터 180년 주후에요. 요때 그 황제 이름이 마르커스, AURELIUS 그래요. 오레리우스 그래요. 오레리우스, 마르커스 오레리우스 황제예요. 로마 황제예요. 이 양반이 아주 못된 황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요. 그리고는 아주 못된 황제였는데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주후 200년부터 211년 동안은요, 또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는 황제 이름이 소베루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때도 아주 황제예요. 이것이 있다가 그 다음에 약 한 70년간은 박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죽은 후에 70년 동안 아주 이 로마 제국이 아주 박해가 없이 잘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 다음에 끝난 후에요. 끝난 후에 303년 정도 됐을 때요. 이제 그 313년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한 때거든요. 303년 때요. 아주 유명한 또 황제가 아주 마지막으로 아주 나쁜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 이름을 이 사람 이름은 유명해요. 디오클레티안이라고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볼래요? 그냥 다 외우진 못하지만 참고로 다 적어 놓으세요. 디오클레티안 황제라고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마지막으로 많이 박해하고요. 그 다음에 311년에 갈러리우스라고 그래요. 갈러리우스 황제. 또 이 황제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우리가 나중에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죠.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공인했잖아요. 컨스탄틴 황제가. 그런데 이 컨스탄틴 황제가요,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요, 요 바로 차기 선왕 밑에 왕요, 요 갈레리우스, 이 양반이 마음이 약간 열렸어요. 요 양반이. 이 양반이 중병에 들었어요. 큰 병이 들어가지고요. 중병 들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당신 기독교로 들어오면 병이 낫습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종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이 갈레리우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 갈레리우스 칙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그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 너희들 마음대로 집회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었지만 문이 약간 열리기 시작. 이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그 컨스탄틴 이 황제가 완전히 자기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에게 네가 기독교를 풀어놓지 않으면은 네 자리가 좀 위험하다까지 이야기가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기독교를 영입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예요. 초기 로마 제국에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그 우리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은 모습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었죠. 그 숨어서 이 예배를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예.
카타콤 크리스천들 그런데 카타콤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은 숨어서 하는데요. 이 로마 도시 있잖아요. 로마 시에만요. 어떻게 숨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받냐면요. 이분들이 약간 지하 10m 지하로 내려가서요. 거기 전부 공동묘지들이 쫙 있는데요. 그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메이즈라고 하면 한국말로 뭐예요? 여기저기 거미줄처럼 길이 있는 거예요. 미로. 이 미로를 여기저기다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이제 숨어서 사는데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로마에만요. 로마시에만 이 길이가 얼마냐면 800km였대요. 800km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410km.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 왕복거리가 그렇게 미로가 말이죠. 로마 시에만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기다렸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지금 변질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이 이게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그 역사를 보면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네. 이런 가운데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지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있을 때 이런 가운데도 이단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기 이단과 여기 제목을 초제목에 초기 이단과 교부들 이렇게 좀 적어놔보세요. 초기 이단과 교부들. 그러니까 2세기 후반부터예요. 2세기 후반이라면 언제예요? 약간 170 주후 170에서 한 주후 200 요 동때예요. 요 때부터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이제 두 개의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 이게 주후 약 한 170년 이후부터 이렇게 두 개의 이단들이 이 이단들이 하나님이 이런 이단들을 다 그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 정통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게 하는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거는 영지버섯 그런 영지가 아니고요. 이 영어로는 뭐냐면 이게 그노스티시즘 그래요. 이 발음이 좀 힘들어요. 그노스티시즘 그래. 한번 발음해 봐요. 그노스티시즘 그래요. 이거는 무슨 사상이냐면요. 다 예수님이 가능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영적인 세계만 세계고 이 물질적인 세계는 이거 다 가짜라고 하는 아주 극단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실은 이 세상에 살 때 인간의 형태로서 산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거 좀 적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이분들에겐 약 한 200년 전 아니에요? 약 2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독교는 그 영적화 시켜야지 물질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이것을 영지주의라 그래요.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영어로 뭐라 그래? 예. 그 다음에 몬타니즘이라 그래요. 이건 그냥 몬타니즘이라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예. 이 몬타니즘이란 이 학설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네 시대 때, 지금 약 한 200년 가까이 된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세계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분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때에 성령님을 부어준다는 뜻은 자기네가 이제는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분들의 생각은 종말이 가까웠다.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인제서야 내려왔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를 만든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르시온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마르시온 학파라 그러기도 해요. 이 두 사상이 말이죠. 이 몬타니즘은 몬타누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 몬타누스라고요. 이렇게 이런 학설들이 탁 들어오니까요, 이때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대항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 두 사상, 나중에 가서는 아리우스 사상이라고 또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이 사상을 상대로 해서요, 기독교의 소위 그 변증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변증학이란 건 뭡니까? 이 영어로는 apologetics.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논리적으로 이분들과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대변하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그래요. 변증학이라고요. 이 변증학이라고 그래요. 이 변증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니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한 저스틴 마르트예요. 아까 했죠? 저스틴 마르트. 이 사람이 주후 100년에서 한 166년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나타났어요. 이 저스틴 마르트라는 사람은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출생이 어디냐면요, 묘하게 사마리아 지방의 셰켐이라고 하죠. 셰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셰겜에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요, 셰겜에서 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뭘 공부했냐면 철학을 공부했어요. 이때만 해도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이분은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당시에는 유명한 곳이니까요. 에베소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구약을 공부하다가 개종된 사람이에요. 에베소로 유학 가가지고요. 이 사람이 주후 153년에 로마에 있을 때 변증학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이분이 166년에 AD 166년에 이제 모기 배임을 당한 순교를 로마에서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저스틴
그 다음에 martyr, 순교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요, 이런 그 이단들이 나오면서 핍박을 당하면서요, 그 안에서도 항상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분들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분들 제가 몇 사람을 드릴게요.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그 중에 유명한 분이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레노스, N-U-S, I-R-E-N-A-U-S 그래요. 이 사람은 태어난 게 한 115년,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142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주의. 그 다음에 죽은 지 얼마인 게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서머나에서 폴리캅이라는 사람 아까 들었죠.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설교를 잘했는데, 폴리캅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크리스찬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불란서로 넘어갔어요. 불란서의 그 유명한 도시 리온이라는 도시 있죠. 리온. 여기에 가가지고요, 이 리온 도시의 비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이레니우스라고, 이 사람의 그 학설들도 꽤 많은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분이요, 이런 말 들었어요? 테툴리안이라고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이 테툴리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죠? 150년 정도에서 태어난 분인데요, 죽은 지 언젠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제 이번에 이걸 같이 하면서 저하고요, 이제는 좀 귀에 좀 익으셔야 돼요. 이레니우스. 그러면 그분. 그다음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테툴리안. 한 5번 발음해 보세요. 테툴리안. 유명한 교부들이에요. 아주 초대교회예요. 이분은 지금 리비아라고 있잖아요. 리비아에 있는 그 큰 도시인데, 지금 카테지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다가 다 이분들은 전부 나중에 로마로 갔어요. 공부하러. 네. 그래서 요 이레니우스하고 테투리안, 요 사람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초대 기독교에서는 서쪽 교회, 동쪽 교회 이렇게 부르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 이레니우스하고 테투리안은 서방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최고 목사님들이 서방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의 초대 교부들 하면은 이레니우스 앤 테툴리안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동방교회라는 건 뭐냐면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 하면 남쪽이 아니라 북쪽 아프리카예요. 그 애굽하고 그 다음에 리비아, 그 북쪽이거든. 리비아 쪽인데요. 그 구레네라고 그러거든요. 구레네 시몬 할 때 그 리비아를 구레네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 나라 이쪽이 북아프리카의 아주 핵심 기독교의 발상지예요. 거기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흑인들 중에서. 네. 그 유명한 분이 누구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클레멘트라는 말 많이 들었죠? 네. 이 유명한 분 클레멘트. 이 사람은 어떤 이게 신학자거든요. 이분들이요, 신학교 교수라는데, 이 클레멘트라는 이 사람은요, 애굽이,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요, 바로 밑에 애굽이 있거든요. 이 애굽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도시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래요. 이 지도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구약 때에 많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유대인 중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전 200년에 이분들이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구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로 쓴 유대 글자, 히브리 말로 된 구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미주 교포들이 또는 일본의 교포들이 우리나라 말을 읽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분들이 읽을 수 있는 글자가 히람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히람말로 번역을 한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70인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었죠? 예,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그러거든요. 예, 셉투아진트라고요. 70인역을 여기에서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라고 했죠. 예, 마가가 이 알렉산드리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마가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순교당한 그 그룹들이 순교당한 그 피로 인해서 지금도 애굽의 콥틱 교회라고 있어요. 콥틱 교회라고요. 애굽의 그 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마가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클레멘트도요. 그 후손들이에요. 이 클레멘트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태생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이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신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인데요. 이 신학교의 최고 학자였어요. 클레멘트가요. 신학 학자였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세상 떠나군요. 이분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아주 유명해요. 오리겐이라고 그래요. 오리겐이란 말은 들었어요? 예. 이 클레멘트의 제자예요. 그 당시에 최고 신학자였어요. 이분들이 아까 말하는 영지주의하고요, 몬타니즘의 반격을 가했어요. 이분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느 시대나 이단 세력이 들어올 때 꼭 신학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서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인들을 세워놔요. 그런데 이 지식인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식인들이요, 뭘 만든지 아세요?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읊고 있는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읊고 있죠. 읊고 있단 말은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The Apostles' Creed라고 해요. 아포스토스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론들이, 이 사도들은 지금 누굽니까? 앞에 말한 이레니우스, 데토리언스, 클레멘트, 오리겐, 이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이 크리드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신경이라는 소리거든요. 이 크리드라는 말은요, 라틴 말로 크레도라 그러는데요. 라틴 말로요. 라틴 말 크레도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영어로 말하면 I believe 그런 거예요. 나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쫙 나와요. 근데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때부터 사도신경을 안 읽으면은 이단이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단이 범람할 때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사도신경 안 읽으면 이단이다 하는 그 그룹들이 아직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예. 이 사도신경. 근데 사도신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당시에 이분들이 만들었으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자들이라도요, 그 당시에 주신 지혜와 지금 지혜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은 거기에 좀 몇 가지가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좀 개조해야 되는데 개조를 못해요. 뭐가 빠졌어요? 한번 제가 볼까요? 뭐가 있죠?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 말이 맞아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 말이 안 맞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처도 꿈을 꾸고는 저 사람 의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분도 나 안 죽이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보고 니네들 만약에 죽이고 싶으면 내가 허락은 해주지만 피값은 네 후손들에게 갈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인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른 게 하나님이 승천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뭐예요? 전난지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심판을 오시니라. 뭐가 빠졌어요? 예? 승천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5번을 내렸어요. 지금 선교가 빠져버렸어요. 지상명령을 5번 내리시고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은 지상명령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모두 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된 다음에 내가 재림에 올 것이고, 재림 후에 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심판이 있고, 그다음 저리로서 산다고 심판, 그 중간에 여기 빠져버렸어요. 뭐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선교가 빠져버렸어요. 네. 그렇지만 열심히 외우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런 그 이단 학설이 나왔기 때문에요, 뭘 만들어냈어요? 첫째, 사도 신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게 있어도, 어떤 우리에게 불리한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서 또 역사를 하세요. 예, 그랬고, 두 번째는 뭐한가 하면요, 이것 때문에 캐논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캐논이라고요. 이 캐논이란 건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리스트란 소리예요. 이거 리스트, 책 리스트, 무슨 한국말로 뭐죠? 딴 말이요, 목록. 예. 그 당시 한국말로 하면 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경이요. 그 당시에 이분들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페이지로 이렇게 있으니까, 책으로 그냥 이렇게 요한복음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신약을 여기저기 있는 걸 사도들의 편지다 이걸 다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정경인가? 그래서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예? 이단들이 자꾸 덤벼드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경을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예, 정경을 만드는 계기가 이제 신약에서
신약을 우리가 만들려면은 무슨 책을 집어넣자, 빼자, 집어넣자, 이것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뭘 하게 됐냐면요, 그 감독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소위 교회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지도자가 한 사람이 중심이 된 지도자가 별로 그렇게 파워가 있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제의 교회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지도자가 하나가 위에서 정점이 있어가지고 질서가 생기고 이단 세력이 있어도 그분의 지지하에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물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위 감독 제도로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큰 교회가 5개가 있었어요. 이제요, 이 로마 정권에서요. 첫째 교회가 뭐냐면 이태리에 있는 로마 교회예요. 그걸 5대 교구라 그러는데요. 5대 교구예요. 여기 로마 교구, 이태리에 있는 로마 교구.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스가 있는 옆에 여기 보면 그리스의 수도인 컨스탄티노플이, 여기가 지금 터키 이스탄불이 컨스탄티노플에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쭉 오다가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여기 이제 안디옥 컨스탄티노플 교회,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유명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요 5 교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5 교회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교회죠. 큰 교회예요. 아주 지주되는 교회가 이 5개가 있었어요. 이 5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서로가 독립을 유지하면서요. 거기에 최고 감독이 한 분씩 있었어요. 최고 감독이. 그 당시만 해도 가장 그래도 파워가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가요. 3교회가 있었어요. 이 로마 교회하고요. 컨스탄틴 교회하고요. 콘스탄티노플 교회하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였어요. 이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나 컨스탄티노플은 이건 이 정치적으로 이 컨스탄티노플은 그리스 교회고요. 로마는 이탈리 교회고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애굽 교회면서 여긴 학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온 거예요. 학자들이 이 5교회에서 알렉산드리아하고 안디옥에서 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2 교회에서. 그런데 나중에 가면서 이 로마 교회가요, 이제 이 파워를 늘리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 교회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 교회가 이 5교회를 다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그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보듯이요,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 제일 높은 비숍이 이그나티우스라고 그랬고요. 여기 안디옥 교회 제일 높은 분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여기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이 로마 교회에서 가장 높았던 비숍이 누구냐면 아니세투스 그래요. 이 로마 교회의 비숍이. 이 사람은 1154에서 165경에 여기에서 비숍으로 있었어요. 이 로마 아니세투스. 나도 이 사람 이름은 별로 기억이 잘 안 나는 이름인데요.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유럽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이에요.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325년에서부터요 451년 주후요. 이때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장들이
이 3대 거장들이 있었어요. 거장, 유명한 분들이요. 3대 거장들이 있었어요. 첫째 거장이 누구냐면요, 앰브로즈라고 그래요. 앰브로즈라고 그래요. 앰브로즈. 이 사람은 340에서부터 397년 사이에 있었던 분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불러줄 테니까 그냥 적으세요. 이 앰브로즈는요, 독일 태생이에요. 이 로마에 가서 교육을 받고요. 이 부친은 로마 정부의 고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관원이 있어가지고요, 북이태리 지방에 가서 도지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이 앰브로즈가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도시 밀란이라고 있어요. 밀란. 지금도 밀란이라고 있죠. 밀라노. 밀란 그 옷감 유명한데요. 그 밀란에 거주하면서요, 거기서 이제 이분은 당시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밀란에 어떤 크리스찬들이 많았냐면요, 아리안주의자들이에요. 아리안주의자들. 요 아리안주의자들은 여기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믿는,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사상을 가진 그룹들이, 이 아리안주의자들이 그 밀란에 많았어요. 근데 밀란에 그 당시에 감독이 있었는데요, 그 감독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이 앰브로즈를 자기 교회에, 밀란 교회의 감독으로 자기네가 추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이 교회 교인도 아니다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은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 앰브로즈 하면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권력을 가졌던 학자면서 나중에 이제 비숍까지, 감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밀란 교회에서 이제 비숍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 소위 요 당시에는요, 아주 굉장히 무게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로마 카톨릭의 그 영적 지도자였어요, 이 앰브로즈가요. 그러면서 유명한 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지금 보면 340년, 400년 지금 요때 사람들이거든요. 요때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그 북쪽 그 그리스 지방에서 달마티아라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분은 로마에 가서 또 교육받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다들 똑똑한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교육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교육 다 받고는 이 사람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성지들을 방문을 해요. 안디옥에 이제 이렇게 방문을 자주 해서 안디옥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자주 친하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이제 끝난 후부터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의, 세계 교회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 도시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모슬렘이 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졌지만요, 이분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요 수도사가 됐어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래서는 예수님 탄생한 지역 가까이에다가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사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후반에는 제가 수도사의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있으면서요, 이분이 그 안디옥과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 말인 히브리 말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스 말은 공부하지만 히브리 말 공부하는 사람 없었는데 그분이 그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히브리 말을 공부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히브리 말이 아주 정통한 학자가 돼가지고요. 구약이 히브리 말로 돼 있잖아요. 구약이요. 구약을 히브리 말로 돼 있는데 히브리 말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거든요. 근데 과거에 주전 200년에 구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디에서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 70인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말로는 번역한 게 있어서 그것을 뭐라고 말했던가요? 70인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요. 셉투아진트.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을 라틴 말로 번역한 건 없었어요. 라틴 말이라는 것은 이태리 말이에요. 구약을 이태리 말로 번역한 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태리 말을 잘했고 구약의 말인 히브리 말을 잘했어요. 히브리 말을.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요. 구약을 히브리 말로 된 구약을 이태리 말인 라틴 말로 번역을 해서 라틴 성경이 최초로 나오게 한 사람이에요. 라틴 성경이. 그 라틴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게이트라고 불러요. 불게이트.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불게이트 그래요. 한국말로는 벌게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벌게이트. 예, 벌게이트. 예, 벌이 들어가는 게이트 문인 모양이에요. 그 벌게이트.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거는 라틴 말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벌게이트라고 해요. 예. 이렇게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제롬 하면은 벌게이트 그런다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붙여서 외워요. 우리 신학자들은요. 그래서 제롬 하면 뭐예요? 벌게이트. 예.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라는 말 들었죠? 유명한 사람이죠. 이게 이 당시에 다 유명 인사들이에요. 354년에서부터 430년대.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또 제가 말하는 걸 적으세요. 이 사람은 그 타가스트라고 해요. 타가스테. 이게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예요. 다시 말해 지금의 리비아 근방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아까 테토리안이라는 사람도 내가 말해서 그 사람도 다 이 동네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죠.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모니카죠. 모니카. 이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예요. 이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탤런트가 많았대요. 아주 똑똑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들을 교육열을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열심히 좋은 학교도 보내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그 계통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헬라 말을 할 줄 아는데 이 사람은 헬라 말을 쓰거나 읽거나 이걸 못했어요. 머리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 말로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 그 당시엔 공식적으로 우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16살 때 카테이지라고 이제 그 같은 그 지역의 큰 도시예요. 거기를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놓으니까요. 그 카테이지라는 도시가 우리 같으면 큰 그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쁜 거 많이 배워가지고 이 아들놈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도시에 가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내가 로마로 보내지 지금 같으면 아마 뉴욕으로 보내지 한번 그런 생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주위 사람들이 이랬대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몸에서 나온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힘내라, 힘내시오, 뭐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그냥 잡아다가 로마로 보낸 거예요. 네. 로마로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이 양반이 이단 종교에 9년 동안 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단 종교에 9년 동안 빠지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어머니가 안 되겠다, 엠브로즈가 있는 밀란에 좀 보내자. 엠브로즈 아까 얘기했죠? 예? 밀란의 가장 높은 감독관이에요. 그분이 설교도 잘하고 아주 감동 있는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엠브로즈에게 보낸 거예요. 거기 가서 이분이 엠브로즈가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단 종교에서 이제 빠지기, 거기서 이제 슬슬 몸이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지금 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수도원이라고 있죠. 수도원. 수도원의 효시가 시작이 어디냐면 애굽에서 시작이 됐어요. 주 한 200년 때요. 근데 애굽이 지금 에집트예요. 에집트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 기독교에 아주 그 유산들이 많아요. 기도원에 수천 명의 애굽 기독교인들이 기도원의 수도원에서 세상의 유혹을 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 말이죠. 나도 이 밀란에서 한번 이런 걸 좀 해보자 이래서 혼자서 어떤 정원에 간 거예요. 정원에 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바울 서신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다가 회개를 한 거예요.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보고는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성서를 그때부터 열심히 하다가 자기 고향인 히포라는데, 히포가 이제 자기 고향이거든요. 고향 근방에 있는 큰 도시인데요. 이 도시의 감독이 됐어요. 교회 감독, 히포에.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교계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소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아프리카에 처음 수도원을 세우고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단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아주 이단과 싸우는 아주 앞장선 신학자예요. 이분이. 그뿐 아니라 이분이 로마 카톨릭의 모든 기본 교리들을 다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써가지고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 소위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리고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유명한 책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 이단들 몇 가지 그 있는데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